네, 그리스도가 이끄는 삶 시리즈 우리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Our Life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풍성한 신혼부부학교 2주차를 마쳤습니다. 총 7커플이 참여하는 가운데 부부가 예전에 하지 못했던 그런 대화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고 풍성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500만 명, 즉 250만 커플들이 경험한 그 효과의 우수성이 검증된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2012년, 2013년도에 가까이 있는 미국 교회를 섬길 때 그 예비 부부학교 클래스에 그 부부 상담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이 Prepare and Reach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 좋아서 나중에 제가 목회를 하면 꼭 이것을 사용해야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프로그램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한인교회로서는 처음으로 Prepare and Reach 프로그램의 정식 퍼실리테이터 교회로 등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 7커플들에게 어세스먼트를 할 수 있도록 보내고 그 모든 커플들이 다 모든 어세스먼트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부부 관계는 얼마나 생명력이 있을까? 만일 우리 부부 사이에 생명력이 떨어졌거나 혹은 거의 생명력이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하면 부부 관계가 다시 생명력을 얻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이 프로그램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 또 결혼하실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부 관계는 얼마나 생명력이 있을까? 한번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5점 만점에 우리는 몇 점 정도가 될까? 그래서 이 과정에 참여하시게 되면 현재 부부 관계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5단계로 진단이 나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5 types of married couples의 5가지 단계인데 첫 번째 가장 위에 보시면 가장 활력 있는 부분은 vitalized 표시가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부부예요. 그 밑에는 harmonious, 조화로운, 이것도 굉장히 건강한 부부에 속합니다. 그 밑에는 conventional 타입이 있습니다. 애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 어정쩡한 관계가 이 conventional 타입이고요. 그 밑에가 이제 conflicted입니다. 이제 좀 갈등이 잦은 부부예요. 그 다음에 그 밑이 devitalized, 이미 생명력을 거의 잃어버린, 아직 죽은 건 아니지만 거의 죽기 직전의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양쪽 부부가 약 200개가 넘는 그 질문을 다 통과하게 되면 저렇게 진단서가 꽤 많은 페이지의 보고서를 통해서 진단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는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결혼하실 커플들은 어떤 관계, 어느 정도의 지금 건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별히 그 밑에 그 devitalized와 그 다음에 conflicted에 있는 부부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치유를 받아야 될 부부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그대로 계속 가게 되면 이 부부가 머지않아서 깨어질 위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진단이 된 부부는 속히 이 과정에 참여하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게 된다면 더 장기적인 클리닉을 받아야 할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5단계를 무슨 근거로 파악하는가? 말씀드린 대로 200개가 넘는 질문들을 통해서 어세스먼트를 하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총 9개의 코어 스킬즈를 바탕으로 부부관계의 건강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 9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소통과 대화입니다. 두 번째는 conflict resolution, 갈등 해결을 얼마나 잘 해내가는가. 파트너 스타일 앤 헤비스, 배우자의 스타일과 습관들에 대해서. 파이낸셜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재정관리. 레저 액티비티즈, 여가생활, 개인이 얼마나 또한 독립적으로 시간을 보내는가, 또한 동시에 함께 보내는 생활이 얼마나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sexuality and affection, 부부 성관계와 또한 애정에 대해서, 친밀함에 대해서, 또한 스킨십에 대해서 말로써 칭찬하고 또한 높여주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Family and friends, 가족, 자녀 양육을 포함해서 자기 친가와 또한 외가 또 시댁 그 친구들을 포함해서 이 관계가 어떻게 부부간에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는가.
릴레이션십 롤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 또한 집안의 일의 분담 역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spiritual beliefs, 영적 신념들에 대해서 부부가 같이 동일하게 같은 신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한쪽만 가고 있는가, 아니면 둘 다 떨어지고 있는가를 9단계의 스케일, 이 저 기둥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저것을 다 평가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도표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저희 교회 커플의 도표가 아니고 다른 예제로 나온 겁니다. 이것도 누구의 커플이야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제인데 여기에 보시면 자, 이 커플의 경우에는 강점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보시면 레저 액티비티에서는 굉장히 강한 강점을 보이고 있어요. 그 말은 아내도 남편도 독립된 각자의 시간을 가지면서 동시에 가족이 혹은 부부가 동시에 퀄리티 타임을 잘 가지고 있는 부부입니다. 가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릴레이션십 롤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잘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컨플릭이 없어요. 근데 가장 낮은 두 개가 있습니다. 뭐죠? 커뮤니케이션과 그 다음에 conflict resolution에 있어서는 가장 약한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그냥 피하려 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그냥 한쪽이 dominant 주장을 해서 그냥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해, 아니면 여자가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어떤 그 해결 요소를 잘 갖지 못하는 약점을 또 성장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2주차를 진행하면서 저는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 부부든 간에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반드시 부부들은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부부라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2주차에서는 그걸 다뤘어요. 어떻게 하면 소통과 대화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방법들을 연습하고 실습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어제 그 과정을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확신한 것은 우리 모든 교회의 가정들이 다 이 코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부부관계의 진단을 받고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 성숙해 나갈 수 있는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신혼부부 학교를 괜히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생명력이 있고 또 활력이 있는 관계는 부부 사이만이 아니라 나와 주인과의 관계에서도 있어야 합니다. 아니, 있어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와 주인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 의하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그 생명력을 오로지 그 포도나무로부터 받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가지는 생명력을 잃게 되고 진액을 받을 수 없게 되어서 결국에는 말라서 죽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해서 인 전치사가 쓰여 있어요. 5절에도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영어로 역시 in me, in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역시 여기에도 in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in이라는 전치사는 무슨 뜻일까? 이 in이라는 전치사가 예수님과 함께 쓰였을 경우에는 이때는 공간적인 의미의 in이 아닙니다. 전치사 in이 예수님과 함께 쓰일 때에는 아주 친한 인격적인 관계로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굿뉴스 바이블 버전은 4절의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라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remain united to m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한 것이죠. 나와 연합한 상태에 너희가 머물러 있을 때에만 너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누군가가 in Christ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란 말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은 생명을 얻은 자이고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이고 머리 대신 주님의 몸으로서 그분에 붙어 있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전치사 in의 의미는 최근의 언어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싸 아시죠? 뭐죠 아싸가?
아웃사이더. 그럼 인싸는 뭡니까? 인사이더. 그러면 핵인싸는 뭐죠? 핵인사이더. 그 인사이더 중에서도 아주 코어에 있는 사람을 핵인싸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핵인싸네요. 이러면 뭔가 어떤 그룹이든 어떤 누군가의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뭐하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인사이더의 표현이에요. 저는 이제 인싸라는 표현을 잘 안 쓰려고 해요. 자칫 인싸와 아싸를 구분해서 마치 이렇게 아싸를 이렇게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한 데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인싸라고 한다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과 아주 가깝다는 뜻입니다. 아주 친밀하다는 뜻입니다. 핵인싸라고 하면 이건 뭐 거의 연인 수준으로 주님과 너무 가까운 관계가 이 핵인싸라는 뜻이죠. 그 사람은 예수님과 대면하여서 알고, 말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대화도 자주 하고, 그도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도 그 사람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싸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이 즐거울까요? 즐거울까요? 너무 우리는 쉽게 얘기하니까 뭐 고민할 것도 없어. 너무 즐거운 거,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이. 여러분, 누군가가 좋으면요, 그 사람과 자꾸 시간을 보내고 싶고, 말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 다음에 같이 있고 싶고, 그분의 말을 따르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싸라는 의미죠. In Christ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라면 그분의 말씀을 읽기를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기도함으로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자신과 함께 수고한, 선교를 같이 수고했던 너무나 고마운 분들의 리스트를 쫙 정리를 할 때에 가장 많이 표현한 그 표현이 뭐냐면 In Christ라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얼마나 소중한 동역자였습니까? 그들을 바울이 소개할 때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즉 그들에게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는 자들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묻어있는 열매 맺는 가지들이라는 뜻입니다. 7절에 보면 그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소개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들이 먼저 인싸가 됐다는 얘기인데, 인싸가 됐다는 얘기는 그들이 먼저 나보다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고, 그들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이죠. 바울은 이 리스트를 정리하면서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들에게는 열매가 있다. 그들은 분명히 주님과의 아주 친밀한 연합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바울은 너무나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내 자신이 주님과 연합한 자인지,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인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를 시험해 봐야 된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 시험해 봐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저는 아까 부부 학교 프로그램이 이 질문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부부관계는 얼마나 생명력이 있을까?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보는 겁니다. 나와 주님과의 사이의 관계는 얼마나 생명력이 있을까? 어제 2주차 과정을 마칠 때쯤에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각 커플에게 리포트를 하나씩 다 드렸어요. 커플 리포트를. 그 리포트를 받아든 커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상대로였다. 예상대로 우리는 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가 나온 거죠. 또 다른 반응은 충격적이다라는 반응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못한 것이죠. 내가 이 정도 우리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못한 것을 받아들였을 때에 실제와 내가 예상했던 것이 달랐을 때에 받게 되어지는 충격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참 괜찮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실제는
그보다 못할 수도 있고 뭐는 더할 수도 있습니다. 200개가 넘는 질문들로 부부관계 생명력을 점검하듯이 어떤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도 이런 질문이나 또는 그 사람이 평소에 하는 말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Real Life Discipleship이라는 책에 짐 푸트먼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거기에 보면 영적인 부모와 청년과 어린아이와 어린 아기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자주 쓰는 표현들을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영적인 청년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저는 우리 소그룹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소그룹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레이첼이 오늘 소그룹 모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괜찮은지 제가 확인하려고 전화했습니다. 아이들이 독감에 걸렸다고 하는데 우리 소그룹이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맡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오늘 교회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2블록이나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걸어왔습니다. 이타적인 정신. 멀리 그들을 위해서 양보하는 영적인 청년의 그 모습,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적 아기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책에 근거한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속한 소그룹이 좋아요. 사람들을 더 늘리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온 겁니까? 너무 좁으니까 다른 교회로 좀 가라고 하세요. 교회가 너무 커서 사람이 많아서 복잡합니다. 이제부터 나 교회 안 올 거예요. 내가 속한 소그룹이 내 필요를 돌봐주지 않아요. 나와 충분하게 시간을 보내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찬양은 좀 별로예요, 전사님. 좀 다르게 좀 다른 선곡했으면 좋겠는데 영적인 아기에 칭얼대는 거죠. 나 좀 봐달라는 겁니다. 영적 아기의 특징은 나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속한 그룹, 나의 필요, 나를 돌봐줄 사람, 나를 케어해줄 사람, me. 영적인 아기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스스로 셀프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 생명력이 없는 사람,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와 같은 사람의 특징도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 않아. 성경은 신화에 불과해. 나는 기적을 믿지 않아.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줄 알아. 역사적인 전쟁은 죄다 그리스도인들을 탓이기 때문에 그래. 십자가 전쟁을 비롯해서 착한 사람은 천당에 가고 나쁜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야. 나는 교회 다니니까 또한 착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난 그리스도인이야. 사랑이 하나님이시니까 지옥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어. 진정으로 믿기만 한다면 무엇을 믿어도 상관없어.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갈지 알게 뭐야. 이런 얘기를 자주 한다면 그분은 소위 오늘 본문에 의하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나간 가지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에게는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산책을 하다 보면 길가에서 떨어진 가지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렇게 떨어져 있는데 저기 색깔로 표시된 부분 저 가지 보이시죠? 분명히 한때에는 나무에 붙어 있었던 가지입니다. 한때는 잎도 내고 한때는 열매도 내던 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떨어져 나간 채 저렇게 버려진 채로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냥 썩어 없어지든지 정리한 사람들이 모아다가 그것을 분명히 태우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분명히 이 불은 예수님은 지옥의 불을 언급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절하여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죽고 마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부부는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서로 비난하고 서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고성이 오고 갑니다. 부부간의 대화는 없어지고 어펙션은 전혀 있지 않게 되죠. 단절됩니다. 한 집에 살지만 결코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관계가 사실상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차가워진 메마른 가지처럼 그렇게 된
것이죠. 그들에 가면 부부가 헤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부부가 헤어지면 양쪽에 물론 그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자녀들이 받는 상처는 더더욱 클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면 6절에 보시면 떨어져 나간 가지들이 불에 던져 살라지기 전에 먼저 가지들이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밖에 버려져 마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분이 없어지고 더 이상 빛을 받아들이는 광합성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비유를 든다면 마치 남극의 정점에 혼자 버려진 상태라고 비유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극에는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 칠흑과 같은 어둠이 수일간 지속이 되고 영하 50도가 넘는 그 추위 속에 혼자 버려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같이 무서운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영하 50도가 넘는 그 추위까지 있다. 버텨낼 생명력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어떤 생명이든 죽으면 차가워집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생명이 끊어지면 무서울 정도로 차갑게 변합니다. 이것이 in Christ가 아니라 outside of Christ, 주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을 묵상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분도 없이 말라 죽어가는 이 가지들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죽은 가지와 살아있는 가지는 언뜻 보면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마른 가지는 갈색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가지는 그 안에 푸르른 초록색의 생명력이 보이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속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그 가지 자체로서는 전혀 살아갈 가능성이 없어요. 뭔가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있지 아니하면 그 가지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잘려져 나간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동안에는 생명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그 골든 타임을 지나게 되면 그 가지는 영원히 죽게 돼요. 그러나 그 골든 타임이 지나기 전에 원 가지에 다시 붙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가지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이 접붙임의 원리예요. born again 하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표현도 있지만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하면 이 가지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접붙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접붙여지는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로, 그 가지에게로 스며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접붙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는 뇌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여기에 보면 접붙임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graft, in으로 되어 있습니다. to가 아니라 in으로 되어 있어요. 그 포도나무인 또 감람나무인 그 진액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그 생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grafted in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얻게 되는 과정이에요. 접붙여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즉 가지 혼자로서는 절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외부로부터 구원이 있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 절대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듯이 I was born, 태어나지듯이 생명은 태어나져야 합니다. 가지는 접붙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이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장 로마서 11장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음이라. 접붙이실 분은, 그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어느 인간도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그 능력이 있음과 동시에 인간의 편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 그 앞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데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if they do not persist in unbelief,
계속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고집을 만일 그가 버린다면 내가 그를 그 떨어져 가져 나간 가지를 붙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랬을 때에는 내가 그 가지를 붙여서 그 영원한 생명력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unbelief를 회개해야 돼요. 나의 교만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착각을 버려야 해요.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을 버리고 그를 믿을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오늘 말씀의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abide in me, remain in me,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려고 할 때에 붙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붙어야 한다. 너가 나를 떠나게 되면 잠시 동안은 살 수 있는 그런 떨어나가는 가지처럼 잠시 동안 살 수 있겠지만 결코 너는 나중에는 메말라지고 공허해지고 내가 무슨 인생을 왜 살아가는 것이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다가 부와 명예와 권세를 쫓아다가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다가 죽고 말 것이다. 그 공허함은 결코 나를 떠나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을 돕기 위해 우리 교회에서 세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쉽게 풀어서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제자훈련, 부부학교, 소그룹, 남성 성경 공부, 어떤 방식이 통해든지 유익한 것이란 무엇이든지 진리의 말씀을 겸손과 온유로 증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분이라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랑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려고 힘쓸 것입니다. Real Life Discipleship 이 책에 보면 많은 불신자들이 씨름하는 주제들에 또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왜 이들이 믿지 못하는가? 장애물도 여러 개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선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에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느냐? 성경에 무슨 권위가 있느냐? 진화론을 보나?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역사 속에서 일어난 교회 폭력, 십자가니 무슬림을 무자비하게 죽인 사건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신은 없다, 신의 존재를 알 수 없다, 교회가 내게 상처를 주었다, 성경이 다른 종교가 무엇이 다르냐, 이런 질문들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저런 질문들을 많이 갖고 씨름을 했습니다. 저도 다른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한때 종교 다원주의에도 빠졌었어요. 야,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는 거 아니냐?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 악이 존재할 수 있느냐? 진화론이 더 맥센스하지 않느냐? 고민을 했어요. 저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준 분은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는 저에게 저 대부분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주는데 큰 도움을 주었어요. J.P. 모어랜드 이런 변증가들은 참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선배들의 신앙 선배들의 책들을 통해 대화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해결했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결코. 그러나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가진 분들이 그 답이 변화된 사람에게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냥 답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으로부터 답변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의하면 주님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부터 이 답을 얻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영적으로 죽은 분들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당신을 변화시킨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들은 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 이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으로, 내가 안다고 뻐기지 말고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라. 그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소망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답변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맺어져서 나도 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사람들이 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맺는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떨어져 나간 가지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는 주 안에 거하여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을 길러내는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증인, 가장 강력한 전도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믿음이 없는 이들, 예수님 모르는 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증인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도시를 살리시겠습니까?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계속 다운되죠. 10명만 있으면 이 도시를 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의인 10명 때문에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그 10명을 살리기 위해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뒤집어 보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10명이 있으면 이 도시에는 희망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열매 맺는 10명만 있어도 그 도시는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능성을 주겠다는 거,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다가 든 생각이 뭐냐면, 만약에 1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게 희망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된다면요, 캔자스리는 소망이 있다. 믿으십니까? 그 마음이 확 믿어지더라고요. 우리 교회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 도시는 희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여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 믿지 않는 떨어져 나간 그 가지와 같이 메말라져 가서 이제는 그 골든 타임이 지나가면 영원히 죽게 될 그 사람들이 다시 접붙여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사가 되어서 그분의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거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